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도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거룩한 이름을 감사할지어다. 그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귀쑥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생활 형편을 따라서 복을 주시고 또 그런 가운데서도 생존 경쟁 약육강식으로 뜸을 삼는 이 사회에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려고 애쓰던 주의 자녀들이 오늘 저녁에도 주 앞에 와서 주의 성호를 경배하며 주의 성소를 향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평강과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여 이 밤에도 새 힘을 주시고 또 복을 나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또한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성도들에게도 그것이 잠깐이고 기쁨의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병환 중에 계셔서 신음하는 성도가 몇 가정이 있습니다. 강장로님 네 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신유의 능력도 주셔서 건강을 주시되 그 마음에 위로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라옵니다. 그 외에 또 병원에 입원한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고쳐주시고 그 가정에 기쁨을 안겨주셔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근심과 걱정으로 연단은 받아대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새 힘을 얻는 좋은 믿음으로 또한 이렇게 일어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갑자기 국제 정세가 냉각기를 접어든 같이 그와 같은 국제의 흐름이 이 나라의 가장 촉각을 곤두세우고 피부에 더 빨리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강할 때나 환난을 당해도 늘 영혼이 깨어 있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십시다. 부르고 나서 이창경 권사님 기도합시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에서 봉독합시다. 6절까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성령도 하나이요 또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동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제단에 나와서 이 밤에도 주를 찬양하며 또 함께 기도하며 성도가 서로 교통하며 이 신령한 교제가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안으로 저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옥중에서 기록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이 에베소서 신앙에 관한 진리를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정리가 되고 또 사이비의 신앙을 분별할 줄 알게 하시고 내 자신의 신앙 성장에 대한 또 반성과 또 살피는 말씀이 되고 믿음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 제목에는 그렇게 됩니다. 그동안에 제가 이 에베소서를 여러 시간 강해해 왔습니다. 그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께서 로마 옥중에서 기록한 말씀으로 3장에 보면 가장 신비스러운 구원에 관한 묵시를 봤다. 그리고 전한다고 했습니다. 그 가장 신비스럽다고 하는 1장, 2장, 3장의 진리를 그동안 쭉 우리들이 경청해 오고 함께 은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저녁에는 4장부터 이제 5장, 6장까지 내려갑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오늘 저녁에 이 4장, 5장, 6장을 향해서 가면서 첫머리에 그러므로 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건 이제 문법 학적으로 말하면 접속사라 그래가지고 에베소 1장, 2장, 3장에 있는 그 진리를 4장, 5장, 6장으로 연결해주는 고리, 이 고리 역할을 하는 접속사로서 그리고 그러므로 그렇게 말씀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말씀 순서는 첫째로는 그러므로, 두 번째로는 부르심, 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답니다. 부르심. 그리고 셋째로는 합당하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그러므로, 두 번째는 부르심. 우리 하나님이 불러줘야 믿는답니다. 불러주셔서 부르심. 또 불러주셨으니 합당하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므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1장, 2장, 3장의 말씀은 주로 교리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교리.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의 근거가 되는 교리. 그 교리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만도 1장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믿도록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랬어요. 택하시고 1장은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어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2장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죄를 지었어요. 택한 백성은 죄를 지으면 택한 백성은 지옥은 안 가도 그만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지옥은 안 가도 그 대가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도 믿음으로 함께 살고 함께 일으킴을 받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었다. 그 2장은 성자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진리를 말씀했어요. 3장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성천하신 그 예수님의 그 속죄의 사업을 성령이 오셔서 개성했어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3장에는 우리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속사람을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일에 성령이 역사하셨다 이겁니다. 그리고 1장은 성부 하나님이 택하시고 2장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시고 3장은 성령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구원을 받도록 하신다. 그걸 이제 간단히 줄이면은 1장, 2장, 3장에 있는 말씀은 간단히 줄이면은 2장 5절, 8절에 있어요.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한번 합시다. 은혜로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2장 8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받아십시다.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무슨 수양을 마해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이 구원이라는 것은 머리가 좋아서 잘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택하시고 그저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그저 공짜로 믿기만 하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길.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4장은 뭐냐면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 말이 그러므로 이 말씀은 그 말이 그러므로 받았어요. 그러므로 한 번 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은혜로 이제 구원 받았으니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책임이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결혼하지 않는 총각 처녀는
상대를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아이, 저 사람이 좋겠나, 이 사람이 좋겠나, 이 사람이 A, B, C에 자기 앞에 나타난 여성들을 보고 이 사람을 택할까, 저 사람을 택할까, 요 사람을 택할까. 또 신부될 사람도 자기 앞에 나타난 A, B, C 신랑을 보고 이 사람이 좋겠나, 저 사람이 좋겠나, 이 사람이 믿을 만하나, 이래가지고 그 중에 선택을 해요. 선택을 딱 하면 무엇이 없어지는가 하면 또 새로 다른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져요. 권리가 또 있으면 큰일 나잖아요. 그건 한 번만 써먹어요. 한 번만 써먹는데. 두 번 써먹으면 안 되잖아. 한 번만 써먹는다. 그러면 결혼을 딱 하고 나면 무엇이 생기면 의무가 생기는 겁니다. 의무. 결혼하면 자식을 낳으면 아기를 키울 교육에 대한 의무가 생기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될 의무가 있고, 아내는 남편을 하늘같이 섬겨야 되는 그런 의무가 생긴다 이겁니다. 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내가 선택한 것지만은 하나님이 선택해줘.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받아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그런 말씀 있지요. 그러나 우리도 택하는 게요. 하나님이 날 택했지만은 나도, 세상에는 종교가 많잖아.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무종교도 있고 공산주의도 있고, 그 많은 종교 중에 나는 기독교가 좋더라, 그 중에도 장로교가 좋더라, 이 선택하는 게요. 선택하는데 그 선택해서 하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날 택하시고 나도 예수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 또 기독교에 내가 장로교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 놓고 또 무슨 불교에 가가지고 뭐 또 찾아보고 유교에 가 찾아보고 그런 권리가 없어지는 게예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답이 없나? 있어요? 없어요? 없지. 도무지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딱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선택을 하고 선택을 받고 하면은 무엇이 생기냐? 의무가 생긴 겁니다. 무슨 의무가 생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아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오늘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의무, 그래서 먼저 1장, 2장, 3장에는 교리를 말하고, 그리 교리를 말해서 그렇게 해서 너희가 구원을 얻었는데, 구원 얻어놓고 나서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다는 게 아니에요. 4장, 5장, 6장은 이제는 그 부르심에 구원받았음에 대한 합당한 생활을 해라 이 말이에요. 결혼했으면 권리는 없어지고 의무가 생겨서 의무, 남편답고 아내답고 자식다운 의무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고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그게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합당한 생활. 그것을 이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간단한 접속사에 대한 설명을 그만큼 합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그러므로 은혜 받았으므로 구원받았으므로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셨으므로, 그니 이제는 권리가 없어지는 게요. 새로 선택할 권리가 없어져요. 이제는 그분의 마음에 맞도록 합당한 생활하는 의무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내가 이제는 의무만 남았지 무슨 새로운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부르심에 받았어요. 부르심에 구원받았으니 은혜 받았으니 이제는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아멘. 믿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이제 그밖에 합니다. 받아시오. 주여 힘 주시면 죽도록 충성하고 섬기겠나이다. 이제 그것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불러주셨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한번 부릅시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부도로 눈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니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라. 주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예수 앞에 간절히 오라고 부르시네.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우리는 지체하라. 주님의 은혜를 외안히 받고 너는 죄하르나 오라 방랑치 말고라. 네 있는 자들아 이르이라. 예수 앞에 오라. 이제 두 번째 말씀은 이제 교리에 대한 교리와 생활, 믿고 행하는 거 받아서 믿고 행하고 사랑하고 수고하고 바라고 참고. 그리 반드시 그 믿음을 가졌으면 행위가 따라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았으면은 생활이 있어야 된다. 생활이 따라야 된다. 이제 그 말씀을 부르심,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한 이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서민층의 백성들이 요새는 민주화가 되어가지고 가까이 있는 우리 이웃에 있는 동장 보고는 욕 안 해도 대통령 보고 욕한다는 말이 있어요. 대통령이 좀 멀어서 그런 모양이라.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동장은 이웃에 있으니 동장 보고 동장기에 말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동장 보고는 욕을 안 하는데 대통령 보고는 욕을 막 해야 되는 기라 사람들이. 그러나 대통령이 한번 불러준다 하면 욕하던 사람도 입이 다 기쁘고 좋아가지고 입이 한바같이 벌어져가지고 그래 간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이 우주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걸 참 감사히 생각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아 받아시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불러줘야 안 불러주면 못 믿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많이 써먹어가지고 너무 맛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도 실감이 나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한다고요. 우리 집에 어머니 옛날에 저가 인교동 살 때에 우리 옆방에 뭐냐면은 밀항댁이라고 있어요. 밀항댁. 그 집 보고 이제 밀항에서 왔다고 어머니가 만날 그 집 보고 밀항댁 하지. 그래 그 집에서는 또 이제 제가 맏아들이 되노이 그 집에서는 우리 어머니를 부르면 덕신네라고 하거든. 덕신네. 이러던 내 이름을 불러. 그래 어머니가 제가 옆에서 가만 보니까 그 밀항댁 보고 밀항댁 예수 믿어요 이러니까 예수 믿어요 하니까 우리 조상이 못 믿게 한다 이 가는 것도만요. 우리 조상이 못 믿게 해요. 조상이 죽은 조상이 살아있는 자식들 보고 이라라 저라라 합니까? 막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믿읍시다 이러니 참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 집에 어머니가 가만 보니 김치 담으면 김치 한 그릇도 갖다 주고 된장 담으면 된장도 한 그릇 갖다 주고 고추장이 참 고장이 아니고 고장 담으면 고추장도 한 그릇 갖다 주고 이래가 막 공을 자꾸 딜루이간에 내 기억이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앉아있어요. 정이 계신다고. 그래 뭐냐면 공을 자꾸 딜루니까 그 밀항댁이 아이고 덕신네 하면 가주지 가는 거야. 가주지 하도 얻어 잡수이 가준다는 게요. 그래가 이제 그때 우리가 어디 댕기면 서문교회 다녔거든. 서문교회 가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옛날에는 의자에 앉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 전부 신장에다가 신을 간절히 여놓고 그래가 이제 예배를 보고 가는데 아니 근데 예배를 마치고 나오니 그 많은 신 중에 하필이면 밀항댁 신이 없어질 게 뭐고 그래가지고 눈이 뚱 그래가지고 아이고 덕신네 내 신이 없어졌다는 기라.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내 신이 없어지나 가는 기라. 그래 어머니 말씀이 아이고 막이란 놈이 그래 시험을 하는 모입니다. 신 내가 사드릴게요. 아이고 구찬다 뭐 사주는 것도 뭐고 예수 믿으라 하지는 말아라 가는 기라. 그래도 어머니가 또 신앙거리 사드리겠지. 그리고 나서는 또 다음에는 된장 주고 김치 주고 꼬장 주고 이라니 자꾸 얻어 잡수이 미안해가지고 덕신네 하면 가주지.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어머니가 가시면 신주머니 두나 만들어가지고 그래 가시잖아요. 그가 신주머니 이제 갖다 놓으면 신이자 불태근 만무하고 예배를 보고 어머니 얘기를 해요. 예배를 보고 같이 오는데 간주리 하이 오다가 약간 처지는 것들아 이깁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외감 소리가 듣기기를 시공자 처박혀 있는 기라. 덕신네 사람 살리라고. 깜짝 놀래가 그와 그리 그 처박혀 있어요 그래. 아이 멀쩡하게 가는데 누가 갖다 밀어보도록 하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갖다 밀어낸다 하는 거래요. 그 이상해요 그래가지고 또 집에 듣고 와가지고 영 참 난리를 치고 아이고 내가 오늘 언덕에 안 떨어지시 다행이지 시궁자 치박이시 다행이지 하고 이래가지고 또 어머니 치매 저고리 또 한감 또 손해 보셨겠지 이래가지고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벌벌 떠는 게라 예수 믿으라 뭐 절대로 예수 안 믿겠다 하는 게라 떨어요. 안 믿는 사람들 그 예수 믿으라 하면 불교나 이런 데 하면 벌벌 떨어요. 그래 어머니가 또 김치 주고 된장 주고 때로는 돈 없다 하면 돈 빌려주고 쌀 없다 하면 쌀 빌려주고 이래 하도 얻어 잡수니 덕신네 하면 가주지 가는 거야. 그래가 이번에는 신주머니 두나 만들고 꼭 지고 붙들고 마이로 붙들고 그래 가셨대. 가가지고 예배 보고 붙들고 오고 이래네. 요새는 뭐 채수가 말입니다. 기월에도 나오고 여름에도 나오고 만데 다 나이 뭐 계절에 대한 감각이 없지만 옛날에는 채소 나는 보면 계절에 대한 감각이 있는데 우리가 아잖아요. 교회 갔다 가지고 제가 그때 기억이 뭔가 하면은 상추 쌈을 싸먹으려고 초봄이라 가보니 막 싸먹으려고 하는데 화장실에서 덕신네
요새 화장실에 빠질 것도 없지요. 뭐 그냥 거기인데 시골 가보세요. 그거 다 있잖아. 엮어정 빠져버리는 게 엮어져. 그래가지고 사람들 모두 남자는 다 도망갔고 이래가지고 집안이 똥구렁이가 나가지고 웬 3일 동안 냄새가 나가지고 그 다음 집이 들어가면 절대 안 돼. 절대. 교회 안 가는 길. 내가 어릴 때 교회 가니까 우리 목사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도 그랬어가지고 앵간히 부르시고 계셨는다. 지 나가고 싶어 나갈 게 있는데 뭐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게 실상이 못해. 그 목사님이 말하면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래 고이 들어야 될 게 있는데 뭐 자꾸 부르시고 택하시고 계셨는다. 내 나오고 싶으면 나가지 뭐 그 자꾸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게 아니라 안 불러주면 절대로 못 나오는 게 이거. 한 번, 두 번 나오지 끝까지는 못 나오니.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나올 수 없나니 오는 자는 살려주리라 그랬다. 한번 합시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자는 살려주리라. 안 불러주면 절대 못 나옵니다. 와 못 나오면 여러분을 못 나오게 하는 사슬이 3개가 있어요. 3개. 아주 인간의 힘으로는 끊을 수 없는 마귀의 줄하고 이 마귀 사슬하고 또 세상의 전욕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믿기 싫어하는 마음하고 3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교회 못 나가도록 거기 무슨 조상이 못 나가라 간다. 내가 무슨 불교를 믿으니 이래가지고 참 붙들어 매는 게 있어요. 이 맺는. 둘째로는 어거스틴도 말하듯이 내가 예수를 빨리 못 믿은 것은 향락이 없어 무슨 재미로 사노. 이래가지고 향락, 안목의 전욕과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전욕이 우리를 탁 붙들고 있는 게요. 예수 믿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예수 믿는 재미가 사지. 안 믿는 사람은 아무 재미가 없는 게 믿는 사람들은 담배 푸는 재미가 있나, 어디에 무슨 술 마시는 재미가 있나, 댄스하는 재미가 있나, 극장을 마음대로 다니나, 놀이를 마음대로 하나, 뭐 아무것도 재미가 없는 게라. 세상 재미가 우리를 딱 붙어 있고 원하는 선은 행치 못하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해. 삼악, 이 3가지 악이 우리를 교회에 못 나가도록 탁 붙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불러줄 때는 그 줄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다 끊어서 우리를 자유케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와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나와보소. 되는가? 당신 힘으로 되는가? 절대 안 됩니다. 마귀의 줄에서 세상의 향락의 줄에서 내 마음의 악의 세력에서 나를 끊어주셔서 이끄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라. 한번 합시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오는 자는 살려주시리라. 아멘. 아주 그 기쁘고 우리가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음란하고 사특하고 믿음이 없는 사망의 엄침한 꼴짝 어두운 세계에서 우리를 빛 속으로 생명으로 영생으로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주시는 것은 우리 아버지께서 불러주셔야만 되기 때문에 그 불러주신 것을 먼저 바울 사도는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먼저 생활 속에 적용하기 전에 이 말씀을 먼저 썼습니다. 이 서양 사람 서구식인 결혼식 참 잘하는 게 이거 성경대로 해놨는 게 결혼식 하려고 하면 이 결혼식장에 누가 제일 먼저 서가 있는가 하면 주례자가 저와가 서가 있으면 신랑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돌아서가지고 마주보고 있으면은 신부가 걸어 들어오는 게 지 혼자 걸어 들어오지 않아요.
친정 아버지가 팔뚝을 척 끼고 손을 붙들고 그리고 웨이딩 마치에 맞춰가지고 듣고 와가지고 신랑에게 턱 건너주고 아버지는 물러가잖아. 그와 같이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에 들어오면은 이 교회는 예수님이 계시는 게요.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척 불러가지고 우리 손을 떡 잡고 이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다 같이 받읍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를 불러가지고 막 그냥 불러놓고 막 교회 우드근히 앉혀놓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러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게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와 더불어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사다가 천국 가는 게요. 우리 이 땅 위에 살면서 사다 보면 부부도 나이 많으면 나누어지고 부모도 나이 많으면 나눠지고 애지중지하는 자식도 다 나눠지고 하나밖에 안 되지. 내중에 혼자 당나이 남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와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나눠지지 아니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예수님과 함께 죽음의 거를 건너서 영광의 세계로 가게 하시는 이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먼저 이 부르심이라는 그 말씀 속에 아주 깊은 은혜가 잠겨있는 이 말씀을 하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한번 다 같이 받아봅시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어렵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그렇게 부르심에 대해서 부르시는 예수가 우리를 부르신데 간절히 부를 때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거스르지 말고 한 번 더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 주님의 은혜 왜 아니 받고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은채하려 순종합시다. 남지 말고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앞에 오라. 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간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결론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거는 교리입니다. 이 성경에는 이 오늘 본 성경에는 없고 다른 성경 다른 곳에 교리상으로 말씀하는데 부르심을 받는데 외형적인 소명, 내적인 소명이 있답니다. 껍데기로만 부르시는 부름이 있고 속으로 부르시는 게 있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들으리요?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으리요? 그랬지요.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온다. 복음은 우리를 부르는 소리예요. 또 우리가 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도 안 나서서 교회 가면 설마 이 병 중에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다가 장사가 안 돼가 막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만 천부여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고 그래가
부르심을 느끼고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일생 동안 믿어도 종교 생활로만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껍데기로만, 끝으로만 부르시고 외형적인 소명, 끝으로만 부르심을 입은 정도에 머물고 신앙이 안 자라나요. 제가 이 교회를 섬기보면 도무지 믿음이 안 자라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딱한 사람이라. 외형적인, 그 주일날 그저 한번 나오고, 그저 교회에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좀 더 하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끝으로 부르심을 받은 생활을 하다가 끝나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내적인 소명,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받았시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이 몸에서 마음으로 영혼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영혼으로 들려지면 그거는 뭐냐? 그건 중생과 관계되는 게. 중생과.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무덤에서 일어나나니 그랬어요. 그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자, 요한복음 5장을 찾습니다. 요한복음 5장, 이건 조금 교리적인 말씀이 돼서요. 요한복음 5장 25절 그리고 29절 그 두 군데를 봅니다. 25절부터 뭐 보세요. 다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 29절 보세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자, 보시면 해석합니다. 29절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고, 25절은 오늘 바로 이 땅 위에 살 때에 하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봤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요 죽은 자는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단 말이에요. 받았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영혼의 부활을 말합니다. 이 중생을 말하거든. 그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듣는데 껍데기로만 자꾸 듣고 예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우리가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합시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아버지를 하시고 아들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렇게 자라나야 되는 게, 그 자라나는 방향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또 부르시고 불러서 자라나야 되는데 도무지 안 자라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교회 목회하면서요, 이 우리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목사들이 기도하면 환자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아버지여, 부족한 종이 잘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도무지 저분은 신앙이 안 자라납니다. 하나님이여, 믿음이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소음으로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을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 살아난다고 하는데 거듭나는 내적인 부르심에서 거듭나는 그 생명과 첩선이 되어서 마침내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듯이 죄와 흠으로 죽었던 영혼이 벌떡 살아나서 무럭무럭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이 내적 소명에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받아봅시다. 가나안아이 같이 얼마나 귀합니까? 예, 제가 이 강단에 서서 집에 이 얘기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둘째라는 미국에 있는 둘째라는 놈이 저거 내위가 애를 머슴 애를 떡 나와가지고 안고 들어오니 참 뭔지 모르게 대견하고 그렇습니다. 기쁩니다. 내 요새 많이 기쁘지요. 그래, 그 생명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석주일인데 얼마나 많이 크는지요. 얼마나 많이 크고 저거 할머니나 저거 할아버지를 알아보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기쁜지요. 자라나야 되는 길이에요. 가나나이와 같이 계율이 없는 도의 젖을 사모함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라.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야 부르심을 받고 자라나야 되는데 이 도무지 안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 게 너무 마디기 자라나는 게 난제 같은 사람이에요. 받아봅시다. 예수를 믿는데 난제 같은 사람이 있다. 참 안 자라난다 하는 게 참 자라나면 좋겠는데 그는 속으로 음성을 겉으로 들은 음성 말고 내적인 부르심을 받는 순간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가나나이 같이 계율이 없는 도의 젖을 사모함으로 거듭나고 회개하고 믿게 되고 등등 이렇게 자꾸 자라남으로 인해서 생활도 부유해지고 건강의 축복도 있고 자녀도 잘 되어지고 각양의 모든 축복으로 점점 자라나기를 원하노라. 그것이 부르심의 합당, 이 부르심이라는 말에 중요한 낱말의 뜻이 있습니다. 이 은혜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밖으로만 부르지 마시고 심령으로도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불려져서 순간적으로 거듭나서 계율이 없는 도의 젖을 삼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는 이런 은혜가 여러 성도님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거듭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소리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말씀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검성 부드럽다고 하였습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 참으로 은혜를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